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건성건성하지 말고 눈치가 보면서 안 하는 사람한테 한번, 옆 사람한테 했던 시작.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빈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얼만큼 목숨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기 독생자를 여러분을 죄에서 어둠에서 건져내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준 만치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런데 주님보다 더한 것을 뭐가 아깝겠어요? 자기 독생자 외아들도 내어주셨는데 자기 독생자 외아들보다 아까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미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찾아서 누려야 돼요. 이미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아느냐, 아는 만치 누리는 거예요. 아는 만치. 여러분, 현대는 무슨 사회라고 해요? 정보화 시대라고 해요. 정보화 시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정보를 먼저 알고 정보를 활용할 때 내가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설 수 있어요. 현대는 정보화 시대.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라마다 어떤 조약이나 어떤 협상들을 할 때 뭐예요? 정보전이잖아요. 막 도청을 하고 그냥 난리치잖아요. 정보전. 먼저 정보를 알고 그걸 활용해야만 내가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의 능력은, 믿음의 힘과 그 능력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느냐에 달려있어요.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면 오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신앙생활의 힘과 능력을 가질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어. 근데 그 아는, 여호와를 알자, 그 아는 지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을 말해요. 경험적인 지식. 내가 섬기는, 내가 예배하는,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 속에서 얼마나 알고 믿느냐, 이 말. 얼마나 알고 내가 경험하고 믿느냐, 이 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에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적인 지식. 부부가 서로를 안다고 할 때, 남편이 아내를 안다고 할 때, 아내가 남편을 안다고 할 때 진정한 알면 뭐예요? 겪어보고 살아보고, 그래서 경험 속에서 서로를 알게 돼요. 경험 속에서 살아보고 겪어보니까 우리 부인은 이런 사람이야,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겪어보고 살아봐서 아는 그 아는 지식이 진짜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호세아 6장 3절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하는데 호세아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지식은 어떤 지식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렸으므로 망하는도다. 환난을 당한도다. 어려움을 당하는도다.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기서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지식, 그 알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버려버리니까 나도 너희를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잊어버리니까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베드로전서는 오늘 현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데 이렇게 살아야 되냐? 자,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신분 자체가 다르다. 왕족이에요. 왕족. 택한 족속이에요.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소유. 하나님, 누구도 건들지 못한 하나님의 소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어떻게 해서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됐어요?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그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어두운 데서 마귀의 종된 그 종살이에서 불러내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불러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예수 생명을 값주고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 속해서 생명 안에 있는 그 기이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천국되어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가서 선전하고 전파하고 알리게 하려고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을 버려버리고 그 하나님 주신 율법도 말씀도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네가 버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도 버려버리고 율법도 버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잘못되고 왜 어려워집니까? 무엇 때문에 음부의 권세에 휘둘립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들에게 예배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지키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를 갖다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들어오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모르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버려버리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나님 앞에 구원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 다음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을 있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쪽인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쪽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가야 될 목적지는 이쪽인데 이 반대쪽을 향해서 열심히 가면은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엉뚱하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와야 돼. 근데 아니에요, 이렇게 갈 거예요. 반대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방법을 얘기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핍박하고, 아니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뭐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야만 구원 얻는데 힘써서 그걸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분명 예배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말씀이 있었지만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서 자기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금식과 헌신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를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율법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에게 없는 그런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엉뚱하게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능력으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신앙도 어떤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채우려고 신앙생활도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도 믿음도 예수 이름도 다 빈자에서 세상 욕심 채우려고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 이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무늬만 그리스도인, 겉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복음의 방해물이 돼요.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도록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냐? 응? 하나의 어떤 그림자로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우리를 영적인 출애굽을 시키게 한 그림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기 29장 46절에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에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고통할 때 하나님 그들을 그 종살에서 빼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려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인 그 애굽의 종살이는 뭐예요? 사단의 종살이. 어둠의 권세 사단의 종살이. 그 죄악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빼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피로 값주고 우리를 거기서 빼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과 하나님이 함께 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해서 불러내신 이유는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왜 죽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해서, 함께 살게 해서 우리에게 죽으신다는 거예요. 영생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이렇게 사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 그 생명이 거듭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야 돼요.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험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살려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깨든지 자든지 나와 함께 살려고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잖아요. 주님 자신이 영생인데 그 영생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깨든지 자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서 에베소서는 그분은 교회의 머리로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우리가 교회 구원받은 자가 교회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그분의 몸으로 한 몸 하나가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몸이 되어서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앞에 누가 해를 끼칠 수 있어요? 누가 해코지할 수 있어요?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데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그 앞에 무릎을 꿇는데 마귀 권세 귀신의 권세도 그 앞에 다 무릎을 꿇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영생의 삶. 이 영생의 삶을 살다가 육신이 끝나면 그 영원한 아버지에 대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아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엉뚱하게 구원을 받는 반대편으로 갔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얻는 길을 가르쳐주신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거듭난 생명으로 알아갈 때 생명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 그분은 머리, 나는 그리스도를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 그분을 머리로 오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영생의 삶이에요.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요. 그 영생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재산이 물질이 방해가 된다면 물질을 갖다 쳐버리고 물질을 갖다 불어버리고 건강이 방해가 된다면 그 영생 안으로 이끌어들이는데 이쁘고 찬란 그 건강이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그것도 불어버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하든지 나한테 영생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생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그 영생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 우리 모습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사상, 마귀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서 오직 세상 것을 욕심으로 얻기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죄인이었다.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의 육체의 생명이 정체성을 깨우게 해주세요. 너 자신, 육신으로 사는 네 자신이 누군 줄 아느냐? 마귀의 종된 어둠에 갇힌 자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너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신의 육신의 생명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오늘 예배하는 자리, 복음을 듣는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강력으로 여러분의 해방하는 것들을 다 잘라내시고 쳐내시고 여러분의 강력으로 여러분 이끌어서 이 자리에 갖다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갔다가 이 자리에 못 앉혀요. 못 앉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서 깨우셨어요? 하나님과도 부름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셔서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깨닫었어요? 네가 누군 줄 아느냐? 네가 현재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너가 누군 줄 아느냐? 너의 정체성을 깨우치는데 뭘로 깨우치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깨우치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으로는 옛사람이 마귀에 속한 죄인이었음을 알게 하고 그 끝은 불붙는 유황밖에 없다는 사실, 저주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꿰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생명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 그렇게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이제 율법을 통해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눈에 너무나 갖고 싶은 것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런 율법이 딱 들어오면은 그 법이 있으면 그 법을 내가 알았어요. 그 법을 내가 외우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딱 들는 순간 어떻게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딱 있는 순간 내 마음속에 뭐가 작동을 해요?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잖아. 탐내지 말라고 했잖아. 탐내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그렇지. 근데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지 한번 할수록 어떻게 해요? 자꾸 그게 보이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취하고 싶은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탐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율법에 탐내지 말라고 그랬지.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마귀가 욕심을 집어넣어줘서 갖고 싶은 생각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어떻게 해? 나중에 그거 사든지 훔치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는 거. 내가 왜 이 짓을 했지? 그러면 스스로 깨닫는 거. 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안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없는 자리구나. 스스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생명이 누구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지 말라 딱 하면은, 그렇게 살라고 하면은 마귀가 동시에 뭘 집어넣어줘요? 일단 욕심을 집어넣어줘. 그래서 욕심하고 하나님의 율법하고 싸우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은 안 돼 하면서 결국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마귀의 종된 상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걸 깨우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 마귀의 종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니라. 이놈이 누구예요? 마귀.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예요.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고, 이것을 현상화시키면 질병과 저주와 이런 것들로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육신의 생명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도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내 속에 죄가 욕심을 발동시켜서 못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종이, 육신의 생명은 그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깨달은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어도
힘으로 내 스스로의 열심과 결심과 노력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술 먹지 말아야지. 성경에 술 취하지 말아라. 술에 해야지. 그래서 설교를 들었어. 술 먹지 말아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결심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술 먹고 싶은 생각을 마귀가 동시에 집어넣어요. 안 되려고요. 왜입니까? 육신의 생명이 마귀에게 속해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생명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인도하실 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안 돼.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그래, 나는 죽어서 나는 못해. 근데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믿을 때, 성령이 나한테 말씀하고 가르치실 때, 그 성령이 말씀하고 가르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으로 가지고 어떻게 해요? 술이 안 먹고 싶어지요.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해서 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오신 성령, 나를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고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고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주님과 내가 머리와 몸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주님의 마음이 생각과 마음으로 들려줘서 그 마음으로 가니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거는 아니고요. 아까 계속된 말씀이고 그 다음 절을 자,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 우리 죄를 없앨 희생 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버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을 믿을 때에만 우리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가르쳐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볼 때 성령이 말씀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렇게 희생시키셨구나. 그 영광, 성령으로, 이 성령이 우리한테 누구야 귀에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영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깨닫게 되고, 깨닫는 순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은 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며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누굴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이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을 안 따라 살고 내 안에 성령을 안 믿고 네 생각으로 네 마음으로 살면 못 살아. 그러면 죄를 짓는 거야. 근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2000년에 예수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내 안에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따라서 살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내 대신 보내실 돕는 자이신 성령이 오시면 다시 많은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다시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누가? 내 안에 오신 성령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봅시다. 그러나 돕는 자 진리의 원천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오셔서 나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그래서 누구에게서 증거해 준다고요?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봐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한 여러분은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데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이시며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한다.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한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렇게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는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의 영광을 깨닫게 해서 주의 영광을 보니까 주의 영광을 깨달으니까 내 안에 반석이신 그리스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내 마음에 흘러나와요. 그러면 생수가 흘러나오면 내 마음에 뭐가 채워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내가 누구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만큼 그 마음으로 걸어간 만큼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돼서 그 주신 마음을 따라서 걸어가고 그 주심을 따라서 살아간 만큼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을 길이 없어요. 신앙생활 10년, 100년, 1000년을 해도 예수 닮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이 방법으로만 예수님을 닮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율법으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막 금식하고 그냥 애쓰다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님 닮으려고. 근데 살짝만 건들기만 하면 속에 있는 구조물이 다 올라오잖아. 막 독한 게 다 올라오잖아.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오직 예수를 닮으면서 그렇게 닮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큼 그래서 구원을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아는 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천당 가서만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내 마음이 천당이 되어서 천당을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성령이 나한테 알려주셔서 아는 만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거듭난 그 생명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감각하게 될 때에 그때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감격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감동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눈물로 막 천울이 되고 성령이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내 마음이 감격하고 감동해서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할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는 감각할 수 있어. 여러분, 인류가 의학계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뭘 발견했냐면은, 그동안에 수술할 때는 막 그냥 생사를 찢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인류가 뭘 발견했어요? 양귀비에서 뭘 발견했어요? 몰핀을 얻어내는, 마약을 얻어내는 진통제를 발견했어요. 너무나 진통 효과가 뛰어나. 그래서 그 몰핀을 가지고 딱 그냥 흡입한 다음에 수술을 하면은 통증을 느끼지 않고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혁명이 일어났어요. 인류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고통도 있게, 아픔도 다 있게. 근데 그 몰핀보다 300배의 효과가 있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몰핀의 300배의 효과. 몰핀은 너무 좋은데 단점이 뭐예요? 중독성이 있어. 계속 하다 보면 중독이 돼버려요. 사람이 이제 피폐해잖아요. 근데 중독성이 없으면서 몰핀의 300배의 효과가 나오는 것을 인류가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몸속에 나오는 건데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엔돌핀. 근데 엔돌핀은 뭐 할 때 나오느냐? 그 엔돌핀이 나올 때 몰핀이 300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중독이 안 돼, 이건. 어떤 부작용이 없어. 근데 이 엔돌핀은 뭐 할 때 나와요? 감사할 때, 찬양할 때, 막 웃을 때, 기뻐 막 웃을 때, 찬양할 때, 감사할 때. 근데 엔돌핀은 뭐예요? 감정이 안 따라줘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V에서 뭐 하는 거예요? 웃음 치료하는 거예요. 속의 마음은 안 기뻐도 감사합니다, 억지로 웃고, 그래도 나온다는 거예요. 엔돌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암에 걸린 사람들 뭐예요? 그 웃음 치료 막 그런 것을 통해서 그 효과를 보는 거예요. 통증을, 그러니까 암의 통증을 막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박수 많이 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불평은 자기를 죽이고 상대방을 같이 죽이는 거예요. 짜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많이 웃고, 안 웃어도 막 억지로라도 좀 웃어보고, 박수도 많이 치고, 이래 엔돌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 안 따라도 그러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엔돌핀보다 4000배의 효과가 있는 신재생 물질을, 신물질을,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또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디아돌핀이에요. 디아돌핀. 이 디아돌핀. 이거는 엔돌핀은 몰핀의 400배인데, 몰핀의 400배인데 이 엔돌핀보다 4000배 효과가 되는 이것을 최근에 발견했는데, 몸속에 분비된 이걸 발견했는데, 이 신경물질을 발견했는데, 이게 디아돌핀이에요. 디아돌핀. 근데 이 디아돌핀은 어떻게 하면 우리 몸속에 분비되는가 하면은, 엔돌핀은 뭐예요? 감정이 안 따라와도 감사합니다, 하하하 웃고, 고맙습니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는 뭐예요? 감정이 따라올 때, 감격할 때 이게 나온다. 감격할 때. 언제 여러분 감격해서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부터 막 감격이 올라와서 눈물을 막 흘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니까 내 속에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쫙 나오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내가 막 기쁘고, 이게 눈물을 흘리고, 이럴 때 이게 분비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맹성 왔다 이따 가면 어떻게? 엔돌핀은 커녕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와. 다이돌핀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돼? 은혜 받은 자는 열심히 가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막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여기서 암도 이길 수 있는 이게 나온다니까요. 다이돌핀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디 가라고 이러면 은혜 받으러 가라고, 빨리 은혜 받으러.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그러니까 여름에 지금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남한화에도 가고 캠프도 가고 열심히 가서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해야 돼. 귀를 쫑긋하고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알려고 해. 은혜를 막 사모하고 은사를 막 사모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렇게 이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즐거움으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이라도 막 기쁨으로 피곤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게 될 때 생명을 위한 수고를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생명이 자라니까 수고를 다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헌금과 봉사와 헌신 이 영적인 일에 막 전력하고 투자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이런 일 막 하는 거예요. 누가 주신 힘으로? 누가 주신 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감격 속에서 다이들풀이 막 분비되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신나서 하는 거예요. 얼굴에 막 화색이 돌면서.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을 그렇게 창조했어 우리 주에. 이미 하나님이 창조한 건 사람들이 이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에 최선을 다하세요.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기 위해서 목마름으로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알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목마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관념 추상이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보고 확실히 듣고 알므로 하나님의 것을 은혜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누리기,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결심으로는 못 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영생의 삶을 이 땅에 누리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 생명으로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해 놓으셨사오니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육신의 생명 마귀의 종된 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 속에, 감격 속에 감각으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도록,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셔서